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서 바로 이어서 하면 될까요? 쭉 가도 되죠? 에베소서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그래서 아이고 복잡해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지내면서 에베소에서를 쓰게 된 이유. 에베소에서 무려 3년간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차 전도여행은 이 로마에 가택연금 당하게 재판받기 위하여 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에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 네 개의 그 편지를 써서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베소에게 썼고요. 아까 이거 계속해서 이거는 똑같죠.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나 바울이 썼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유사구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자녀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애들 말대로 짜증나게 하지 마라, 성실하게 순종하라. 또 서로 요즘에 뭐 상전 이때는 노예가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시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와 같이 똑같은 구절구절 말씀들이 있다.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용 서신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 특정 교회의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에베소 지역에. 그래서 회람 서신으로 보냈다는 설도 있어요. 설. 모든 것이 다 설은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두 기구를 통해서 본서신을 보내고 바울의 형편을 알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또 설교문이다, 서신이 아니라 그런 말도 있고. 어찌됐든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이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이따 많은 그림들도 나오는데 아시아의 관문이고요. 튀르키예죠 오늘날. 그리고 정치와 상업, 종교의 중심지였다.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울이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이 로마의 길을 따라서. 그 바울 당시 에베소의 아데미를 보기 위해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말미암아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었다. 이 이야기도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청이 있던 곳, 오늘날 튀르키예, 이 그리스, 터키 이렇게 가면은 꼭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가면 좋은데 언젠가 미네가 열렸던 곳, 그리고 병원이 있던 자리.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도시였는가. 이 야외 원형극장 크게 있고요. 이것이 이렇게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도서관이 있고요. 아데미 여신입니다. 여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이 발견된 거예요. 에베소에서, 집터에서. 그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요. 이 많은 풍부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사자와 호랑이, 사슴 등의 다양한 짐승들이 있고 가슴이 24개나 달려있고 그리고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 모양이다. 이러한 신을 섬겼구나. 그러니까 상상 속에 신화 속에 나온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형상화한 거구나. 그리고 가상 모형이에요. 이렇게 웅장한 대단한 크기에. 그래서 만드는 데마도 뭐 120년이 걸렸다고 하고 어마어마한 이러한 기둥들이 100개나 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아담의 신전 터가 또 후에는 사도 요한의 무덤 교회가 되었다라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담의 숭배업자들, 숙박업, 식당업, 또 신상 모형을, 은장색들, 은을 녹여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장사했던 사람들이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유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막 부처 믿고 불교만 믿고 했던 곳에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다 예수 믿게 되니까 부적 팔아가지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뭐 마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신전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뭐 은행 역할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러한 도시였는데 이 바울이 3년 동안 아주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동네로 바꾸어 되었다. 그래서 주변의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에 교회는 근처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그 교회를 세운 것이라기보다는 골로새는 에바브라 동역자,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제자들, 동역자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방금 적지 않은 소동들이 일어난 거. 왜? 밥벌이 못하게 생겼으니까. 하여튼 밥그릇 싸움이 제일 치열하잖아요. 밥그릇 싸움이. 그래서 이때에 61년경에 가택연금 중에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에베소 지역에, 그리고 빌립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양의 첫 관문, 이 마게도냐 지역에 루디아가 있던 그 서양 교회죠. 최초의 서양 교회. 그래서 일로 3개가 가고 일로 하나가 가고. 자, 기록 목적은 뭐냐?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소망이 있어야 되는 소망. 소망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또 두기고를 추천하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왕 앞에서도 계속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 교회가 든든히 잘 계속해서 서가고 있는데 그래, 교회란 이런 것이야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하죠. 첫 절과 끝절입니다. 끝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이냐? 그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에베소는요, 특히. 그래서 전반부 3장은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냐, 또 후반부 그리스도인의 생활, 후반부에는. 그래서 교회란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그리스도 안에 속량받은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예정하신 그러한 때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것이 계속해서 많이 수십 번 반복됩니다. 35번.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가 동시에 우리가 다 그의 지체고 예수님은 그의 머리인 거예요. 머리. 그래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깨물어 보세요. 안 아프면요, 내 손가락이 아니고 남의 손가락인 거예요. 그래서 인쳤다라고 하는 건 뭐냐? 보증된다. 요즘에도 뭐 도장 찍고 뭐 인감도장 막 한동안 많았는데 요즘에는 인감도장도 이제 사인으로 바뀌었죠, 벌써.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 옛날에는 이 노예들이 탁 주인 도장 찍어가지고 넌 내 거, 누구 거,
그렇게 되잖아요.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바울의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35번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다. 복종한다. 이거 노예들이 존재했으니까 주인과 노예의 비유를 많이 썼던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뭐냐? 과거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 그러나 구원받은 자, 미래에는 은혜의 풍성함을 받을 자,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는 화목하게, 또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과 바울의 소명, 자신의 그 소명, 부르받은 그 사역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이 뭐 아까 말씀 갈라디아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야, 믿음 좋아, 믿음 좋아. 우리 집사님 참 믿음 좋아. 근데 아유, 그거 갖다 이제 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도요, 참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어떡하냐고요. 안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100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50 주시고 10을 주시고. 선물이라면서요. 선물.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또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천국 가신 분 맨날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우는 애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우는 애한테 먼저 젖 물려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구나. 구약시대 시스기야의 눈물병 기도에 우리 했잖아요. 신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십자가로 한 몸 되게 하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 우리는 하나다. 주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다 모퉁이 돌 예수님이 되어두셨다. 다 남남이 아니라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35번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에베소 교회에 또 분열이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나무랄 것이 없지만 오늘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연결되는 것, 하나 되는 것, 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의 역할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십자가로.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나는 항상 기도한다. 얼마나 3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길게 다른 어떤 곳보다 길게 이렇게 머무르면서 목회한 것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너희들 다시 볼 수 있을지 볼 수 없을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재판 중이니까. 사형하면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나 되어서. 오늘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해야죠.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안고 젖먹이 어린아이는요 무대뽀잖아요. 그러나 사랑스러워.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막 그러면요 안 되잖아요. 옛날 우리 그 권사님이 또 그래. 애들은 이가 없어도 이쁜데 노인네들은 이가 없으면 징그럽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하나가 돼요. 사랑으로. 그래, 다 서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워져 간다. 자, 직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 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사도, 하나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 또 바울과 바나바 다 사도로 인정받았죠.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바울이 잡힐 것을 예언했죠.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는 것도 있지만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예언자예요. 그래서 또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 선교사님들 비롯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또 목자가 있죠. 목회하는 오늘 목사님들. 또 교사, 가르치는 자,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 사람. 아까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어느 미국 교회 머리너스 처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옷을 벗더라고요. 옷도리를. 그러면서 옆에 새 옷을 딱 입는 거예요. 옷도리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옷을 입어. 그러니까 그게 다 기억에 남아가. 야, 나도 언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잊어버리지 않게. 근데 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성도의 대인 관계 서로 사랑해요. 또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 지혜로운 성도의 삶.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구습. 다 이건 세상 사람들, 세상 이론이잖아요. 예? 권력 싸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 놀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 거룩함, 세계로 하나님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가 돼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서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희롱의 말로 마땅치 않다. 우리는 감사하는 말, 한번 따라해볼까? 감사의 말을 합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술 취하지 말고 방탕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막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계속해서 이 인생의 속도가 세월의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가속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아껴가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우리 다 형제자매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부부간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당시에는 뭐 상전 그런 노예가 있었지만. 그래서 남편과 아내 그렇게 상징이에요. 교회와 예수님의 상징.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는 항상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예. 구절 하나만 딱 따가지고 야 복종해. 야 순종해.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 공경하라니까 이걸. 예? 근데 밑에 또 뭐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평등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상하 시대,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대. 예? 왜 서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섬겨라. 그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나가서도 그렇게 하면은 최고죠. 그래서 이것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같다, 전투와 같다. 영적 전투. 그래서 당시에 로마 군인의 이 모습입니다. 완전군장했을 때와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또 후신경, 의의 흉배, 후신경, 그리고 허리띠, 그리고 검, 그리고 이 검이 있고 창이 있고 또 방패가 있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거는 제 눈에는 샌들처럼 보이는데 하여튼 장화. 그래서 이 군인들 이때 당시에는 또 장화가 안 어울렸을 수도 있죠. 이 환경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싸울 때 이와 같이 완전군장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로마가 이렇게 실제로 싸웠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그러면은 당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 당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넘게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이다.
혼자가 아니라 연합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대적하고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우리는 적군이 아니라 연합군입니다. 시작. 예. 아유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우리는 적군이 아니라 연합군입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왜? 똑같이 한 반에 앉아 있어도 어떤 애는 1등은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또 몇 등부터 몇 등은 또 저 멀리 지방으로 가고 또 어떤 애들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고 그러니까 다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직장 면접 볼 때도 10명 있으면은 아이고 우리는 취향이 비슷해서 이렇게 같이 만났네요. 근데 그 10명 중에 한두 명만 취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또 만나지 못할 사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경쟁자 아니에요? 경쟁자.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고 바보예요. 그렇게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연합군이다. 세상과 함께 싸우는. 근데 세상과 우리가 육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연합군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싸우는 적군은 뭐예요? 영적인 전투. 우리의 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이렇게 있어야지. 서로 힘을 모아야 되는. 이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끝으로 하면서 이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12절만요. 시작.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이 이제 토요일 날 하면은 에베소서 말씀을 다 읽고 끝나게 돼요. 그러면은 주일 날부터 또 이제 성경 순서대로 골로새서가 이제 빌립보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오늘 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모든 것들을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우리 교회학교 하면서 이런 것 얼마나 많이 우리가 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연합군이다. 한편이다. 끝까지 그걸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